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문병호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칼빈의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 필자의 1559년 라틴어 최종판 번역의 저음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 문병호 박사님은 고려대 법대 법학과에서 수학하셨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 신대원 조육신학 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교회 목사로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엘시 맥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발제에 너무 감사합니다. 1541년 프랑스판은 프랑스 초판인데 너무 귀한, 아까 그 프랑스 문학에 있어서도 근자탑이고, 또 저도 1539년 판이 사실상 조지신학적 체계를 갖추는 처음 그런 우리가 기독교 강요 2판이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뭐 좀 이렇게 서툰 발제하지만 먼저 좀 잘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한 40분 할애가 돼서 할 분량은 조금 많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간 내로 지금이 제가 50분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50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의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냥 목회 서신이다, 아니면 칼빈 신학이라는 개념은 17세기 정도 돼서 좀 교리적으로 수립이 되었고, 칼빈은 그 전에 징검다리 정도 낳은 그러한 신학자다, 기독교 강요는 기본적으로 목양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칼빈의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작 속으로 품고 있었던 마음인데 이제 이즈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작년에 학회에서 우리 이신열 교수님을 만났을 때 내년에 학술 와서 개혁학술원에서 하는 데서 와서 발제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는지 제가 먼저 하자고 졸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성대한 모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기독교 강요 번역한 거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책값이 얼마고 그 정도만 설명할, 그럼 쉽게 생각했는데 황덕호 교수님이 전화하셔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맥키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뭐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알아봤자 저만큼 알겠냐. 그냥 아는 대로만 하자. 그래 생각했습니다. 뭐 학생들은 뭐 36년판, 39년판, 43년판, 50년판, 59년판 이 5판 못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뭐 80장으로 됐고 1권이 18장, 2권이 17장, 3권이 25장, 4권이 20장, 전체 80장, 1277절 못 외우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안 외우려고 해도, 여러분 뭐 간판을 외우려고 외웁니까? 그냥 보다 보면 외우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우리가 독자들이 책을 보는 관점과 저자들 또 학자들이 책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좀 더 저자가 왜 그 책을 썼는가, 그리고 그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또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 강요에 대한 혹은 칼빈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칼빈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많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역사적인 관심, 뭐 멀러 교수님 이런 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무슨 책인가? 제가 오늘 첫 번째 보면 서론을 통하여 들어가는 말인데 이거는 누구나 아는 서론 부분을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무슨 책인가? 바로 칼빈은 성경에는 완전한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문을 여는, 선하고 올바른 이해는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독교 강요가 될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누군가? 칼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의 교사 직분을 맡게 된 이후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 데만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 하나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칼빈은 여러 곳에서 자기의 교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사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학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빈증까지 하는 그러한 신학자, 그게 바로 독토르입니다. 독토르 스크립추라의 성경의 학자, 성경학자 혹은 성경신학자. 근데 이 성경신학자는 종교개혁 때 신학자는 다 교리학자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실천신학, 성경신학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교리의 오늘날 말하는 조지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친 그런 분이 바로 칼빈이다. 그래서 거기에 1페이지 마지막에 인용했지만 종교의 요체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아우른 후에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이게 아마 우리 고신도 마찬가지지만 벌코비나 뭐 바빙크나 하치나 자기들의 그 신학 방법을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 하잖아요. 성경 진리 전체를 소개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뭐 서론, 신론, 인간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른 후에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가르친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리 조목별로 체계적으로 오르도도캔디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순서에 적합하게 그렇게 전개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쓴 그런 목적이다. 2페이지의 두 번째, 조지신학자 칼빈과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 칼빈은 성경의 교사로서 곧 신학자로서 목회자이고 주석자이고 설교자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1차적 아이덴티티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목회자고 신학자로서 설교자고 신학자로서 주석학자다. 칼빈이 처음에 제네바의 부름을 받아갔을 때 그때 행정은 파렐이 했고 설교는 비레라는 분이 했고 그리고 칼빈은 신학 부분을 맡았습니다. 3분의 1을 해당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소개도 하셨지만 1537년 불어 그리고 38년 라틴어 그 신앙 교육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제네바 2차 체류였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자로서의 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강조가 안 됩니다. 목회자, 뭐 아버지, 뭐 이런 우리 스타페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불란서 학자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왠지 모르게 신학자라는 부분이 덜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빈은 아직 신학에 디딤돌만 나왔고 17세기는 벌써 신학이 교조화됐고 그럼 우리 개혁신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뭔가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칼빈 때는 아직 형성이 안 됐다 그러고 17세기 되면 벌써 교조화됐다 그러고 딱딱하다 그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 이미 벤자민 워필드,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워필드는 기독교 강요를 개혁교회가 성경의 진리체계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서술을 한 논고다. 트리티지, 논고다. 상당히 신학적인 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방델은 개혁파 개신교의 신학적 순마다. 이건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대전 정도로 번역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방델은 개혁파 개신교 신학적 대전이다. 그리고 영국의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 있죠. 윌리엄 커닝햄, 에딘버러에 그분께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조직한 것이 칼빈의 위대한 고유한 업적이고 이 기독교 강요야말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신학사의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 초판에서는 신앙교육서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3페이지에 교리서로서 조지신학서로서 면모를 갖춘 것, 그 신학 주제, 로키 코뮤네스, 신학 주제들을 장별로 정리한 것은
1539년 제2판입니다. 아까 우리 맥키 교수님께서 말씀 오늘 계속 소개하신 1541년판이 바로 이 라틴어판에 대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예, 다른 것이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같습니다. 대체로 같은 가운데 오늘 맥키 교수님께서 큰 발제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내 칼빈 학회에도 많이 인용될 겁니다. 이제 또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2판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프랑스판요. 예. 이것은 박건택 교수님, 우리 칼빈 신학, 우리 그 총신대학교에 박건택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쯤 해서 번역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건택 교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 맥키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프랑스 텍스트 가지고 번역을 하신 것이죠. 예. 아직 라틴어 1539년판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초판은 제가 번역을 했고요. 또 마지막 판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예,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거의 모든 가르침이 정통적 입장에서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독자들을 위한 교본이 되는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변증적인 그러한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모든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의 그러한 신학 논쟁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루트란, 제세르파, 반삼위일체론자들, 소치니주의자들, 또 이 유니테리안의 그 셀베투스, 그 다음에 폴란드, 이태리, 단순 중보론자들 거의 다 그 당시에 거의 중요한 신학 논쟁은 칼빈이 빠지는 논쟁이 없습니다. 그 논쟁의 주역이었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칼빈과 논쟁한 것이 어김없이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들어가든 아니면 많이 여가되어서 들어가든 어쨌든 기독교 강요에 판을 걷어갈수록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가 성경에 가르친 거의 전부를 종목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칼빈을 조직 신학자로 본다거나,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시스테매틱 디알로지란 말이 현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시스테매틱하란 말이 원래 개혁신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신학, 교리신학은 좋은 말이고 마치 조직신학은 그냥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스테매틱 디알로지가 본래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옛날에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라면 옛날에는 전체 지식을 의미했듯이 그 단어가 시스테매틱은 그 전체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란 말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칼빈을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분은 칼빈의 1차적 관심은 실천적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학적 체계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칼빈에게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들이 물론 무슨 뜻인지는 좀 알겠는데 칼빈의 어떤 적용 또 칼빈의 어떤 목회적 경향 이런 데 대한 장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의적 그 발상이라고는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신학의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자되니까 좀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그리고 칼빈은 성경 인용이 기독교 강요에 가득 차 있다. 맞죠? 기독교 강요에 성경 인용이 가득 차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신학자는 아니죠. 현대적 의미의 성경신학적 가치에서 봐야 된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제3장에 보면 소위 비평적 주의 문제인데요. 듀크의 신학 교수님, 유명하신 데이빗 슈타인메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듀크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슈타인메츠 이제 제자가 멀러 교수님, 또 수사 슈라이너 시카고의 톰슨 프로에 그리고 지금 비얼마 이런 교수님들이에요. 아주 큰 그런 그늘이 짙은 분이에요. 옥스퍼드의 총편집자도 하시고요. 그래 하셨고 이 슈타인메츠 교수님이 성경 주석의 연장성에 있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조직신학을 개진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슈타인메츠 코테이션입니다. 칼빈의 주요 직무는 성경 해석이었다. 교리 신학은 주회로부터 비롯되었고 주회에 종속되어 있었다.
뭐 영어로 서브젝터에서 제가 종속이 좀 강한 번역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회에 뒤따르는 그러한 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회에 따라서 교리가 있다. 물론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성경의 해석 없이 어떻게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논법의 배후에는 성경의 성령 영감과 증언을 지시하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 성경 교리 해석 방법에 기초한 정통적 조지신학은 조지신학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뭔가 사변을 해야 되고 뭔가 관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뭔가 좀 디베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조지신학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성경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신학 전체가 서 있는 아이덴티티가 조지신학으로 분류될 수 없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적 주회와 주회적 신학은 함께 존재합니다. 기독교 강요나 1540년에 로마서 주석의 예를 보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계속 주석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칼빈이 주석을 처음 출판한 게 1540년이에요. 로마서 주석입니다. 다른 주석은 전부 한 번씩 내지만 로마서 주석은 3번 거쳐서 내는데 1540년부터 로마서 주석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전에 칼빈은 벌써 중요한 교리적 작품들은 1차적으로 완료를 했어요. 삼두마차, 신앙고백서, 신앙교육서, 기독교 강요 썼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의 교리적 식견 가운데 주석이 시작된 거예요. 이 관점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끝없는 어떤 그런 담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주회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주회에 따른 어떤 필연적 결과물로서 그때 교리의 입장이 바뀐 듯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의 신학의 장점은 초판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여일 일관성 있는 신학이거든요. 그게 루터와 멜랑흐톤, 특별히 멜랑흐톤은 바리아타, 인바리아타, 바리아타.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멜랑흐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칼빈 신학의 또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빈 신학의 기원이나 이런 걸 자꾸 추구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여 27살 때 그렇게 기독교 강요가 나오느냐. 사실상 26살 때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어떤 칼빈의 어떤 신학적 배경, 이런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석에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마치 우리 안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편집 비평, 뭐 이런 성경 비평, 편집 비평 정도 하면 그냥 조지신학이 뭐가 필요했냐. 성경 잘 구성해가지고 비평해서 내용하면 되지. 그게 편집 비평 아닙니까? 이런 경향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신학적으로 조지신학을 종속시킬 때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고 매주 2번, 3번, 또 3번, 4번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홈페이지에 설교가 1,400편이 들어있거든요. 1,400편 저는 계속 쓰면서 설교하거든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인메츠는 성경 주석을 있어서 칼빈이 멜랑흐톤의, 이건 잘 본 거예요. 일단 멜랑흐톤의 멜랑흐톤은 뭐 어떤 부분만 강조하고 읽어보면 당장 알거든요. 우리가 멜랑흐톤 뭐 주석 이런 거 읽어보면 어떤 부분만 강조하고 좀 흥결이 있어요. 그 대신에 부처도 또 읽어보면 알거든요. 부처는 좀 길어요. 그런데 스타인메츠는 멜랑흐톤의 흥결도 칼빈이 보충했고 부처가 또 너무 길게 쓰는 그러한 경향도 칼빈이 잘했다, 컷했다. 그래서 간결하고 유익하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간결하고 유익하게 정의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멜랑흐톤이 아니고 스타인메츠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비평적 주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비평적 주회. 이게 이제 아젠다입니다. 그게 프리크리티컬 엑스제티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모든 신학 균형이 비평신학인데 크리티컬 그러한 어프로치인데 프리크리티컬 엑스제시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비평전으로 돌아가서 칼빈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현대 비평적인 입장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가보시면 셋째 줄에 성경 비평학자들이 너무 시침레벨 삶의 정황을 강조하면서 어떤 텍스트의 진정한 콘텍스트의 의미, 텍스트의 진정한 맥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문법적으로 읽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때부터 거의 수립되어 온 정통적인 어떤 그러한 성경 해석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는 슈타인 매추나 이런 분들이 문자적 해석, 분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이게 이제 4대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법의 경향에 따라서 16세기 칼빈의 시대의 입장에서 칼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리차드 멀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믿을 바, 행할 바, 바랄 바 이런 걸 읽어야 된다. 크레덴다, 아겐다, 스페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된다. 맞아요. 분명히 칼빈은 비평전 주해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저는 거의 동의해요. 성경 영감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성경의 증언도 인정하고 객관적, 주관적 그러한 감화, 확신 이런 가운데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렇지만은 비평적 주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칼빈의 신학을 16세기로만 읽어야 되는 당위성은 없어요. 현대 신학은 전부 크리티컬 엑세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신학이 전부 다 비평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정통 신학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큰 흠결이 생겨요. 칼빈의 신학을 16세기로 끌고 내려가면서 잘못하면 시대를 넘어서는 조직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칼빈을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는 현대신학적 개념이 약화되는, 캠브리지 컴펜디움이라고 칼빈의 논문을 쭉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기에 보면 조직신학적 주제의 글은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칼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한데 멀러 교수님의 이런 입장들이라나 스타인 매츠나 전부 좋습니다. 칼빈을 이용만 하지 말고 읽어라. 그건 좋은데, 자, 그 밑에 인용한 거 한번 봅시다. 5페이지의 밑에 스타인 매츠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을 현대화하면서 그의 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왜곡은 불가피하다. 칼빈은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에서 양육된 신학자로서 하치와 바르토와 같은 정통적 개신교인들의 세계에서 편안할 수 없다.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일단 하치와 바르토와 같은, 하치는 우리가 정통개혁 신학자죠. 바르토는 신정통 신학자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조직신학을 하치나 바르토나 다 그냥 묶어서 이런 입장으로 칼빈을 어프로치하는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설명도 했지만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에서 양육된 신학자다. 과연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합니까? 어느 형편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제가 교리적 입장이 바뀝니까? 제가 항상 그 역사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거스틴이 전쟁이 가까워왔다고 해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교리 입장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역사 상대주의가 조직신학적 교리적 불변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학자는 산맥이 있어서 이곳과 저곳과 전혀 다른 신학을 했다. 그래서 서로 언어나 이런 게 공유된 게 없으니까 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추구해 나가는 것은 산맥이 있더라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역사적 교류를 해야만 신학이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영국에서 산해병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관차를 한국에서 만든다. 그거는 역사적 어프로치로 해야 되지만 신학에 대한 절대 가치를 추구할 때는 간혹은 그런 역사의 적인 상대적인 입장이 칼빈의 글을 읽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강조하죠. 원전을 읽자, 번역을 하죠. 그러나 칼빈 신학에 있는 조지신학적 개념이나 이런 것을 너무 그 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칼빈의 신학을 곡해한 사변적인 로마 캐톨릭이나 내재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나 관념적인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이들은 분명히 칼빈을 왜곡했어요. 바르트는 대표적으로 왜곡한 학자예요. 그는 읽으면 분명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칼빈에 대한 조지신학 접근 전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신학계에 혹은 우리 교단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칼빈을 교리적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는 발도 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의 둘째 문단에 보면 스타인 매처가 제기하고 그의 제자 리차드 멀러 등의 역사학자들이 논의를 심화시킨 비편적 주의 개념은 엄정한 텍스트 읽기와 텍스트 해석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텍스트에 대한 조지신학적 읽기가 뒷전에 밀리게 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만 본질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인 콘텍스트, 문맥이라는 슬로건이 역사적 적시성을 가지려면 칼빈인 텍스트, 문 자체를 역사적 인가나 문헌학적 기원이나 해석학적 추론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즉 신학적으로 읽기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 신학적 읽기가 성경에 가르친 전태에 대한 체계적 읽기인데 그것은 필히 조지신학적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지신학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진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은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특성을 드리는 그러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훈적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 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현대 신학의 어떤 일부 주제 외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고백적입니다.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고백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월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이 계속 같은 바퀴로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의지론이나 선행교리나 애정교리나 전부 월드 앤 스피릿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 인식에 있어서의 믿음 교리나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 교리, 지식과 구원이 함께 갑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고백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변정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석에 갇혀서 검증받지 못한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가장 도마 위에 올랐던 신학입니다. 모든 칼빈의 주제들은 거의 다 무한 오픈되어 있는 신학이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루트가 아니에요. 칼빈이에요.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논쟁의 대상이 됐던. 그걸 칼빈이 하나씩 그렇게 거쳐간 것입니다. 조지신학에 대한 그 연구는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8페이지도 마지막 보면 칼빈의 경우는 객관적 요소가 주관적 요소를 압도한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간혹치의 이야기인데요. 책에 나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칼빈은 책을 읽고 너무 주관적 당위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신학이라든지 배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교리적 입장에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나는 내 자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드모는 리벤테로 쿠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칼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칼빈의 생애를 연구하려거든 칼빈 글 읽으면 된다. 칼빈 글에서 느껴라. 그게 칼빈 생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농담같이.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칼빈 신학의 중심 교리가 있을까? 이거는 계속 중심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루터란에는 없어요. 어거스틴에게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어느 한 중심 교리를 가지고 신학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거스틴은 은혜다, 루터는 믿음이다. 근데 칼빈은 성경 전체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중심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론이 중심 교리다. 애정론이 중심 교리라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발상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영성사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칼빈은 애정론밖에 모르는 까다로운, 성격이 까다로운 신학자로서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소개하는 거예요. 애정론의 만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굳이 말한다면 여기 14가지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이렇게 1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제가 조금 치기 어리게 한 문장으로 다 썼습니다. 14가지를.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한 줄로 정리하라면 이 14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11페이지에 칼빈 신학에 대한 조직신학적 해석과 이해가 요청됩니다. 칼빈의 신학은 그 자체로 칼빈 신학을 형성합니다. 칼빈 신학은 개혁 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면서 다시 더 느꼈습니다.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심오하고 부유하고 그곳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예컨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제한 속죄와 믿음.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리차드 멀러 교수님 이런 글에 보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이 모호하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칼빈의 요한 1서 2장 1절 2절 주석에서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의하여 충분히 고난당하셨으나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으로 그리하셨다. 이제 이게 과연 제한 속죄 교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칼빈 신학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길게 다루고 난 다음에 답을 낼 수가 없다. 아니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여기 로즈 니콜인데, 그런 정도예요. 그럼 저는 이게 답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되거든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 칼빈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론, 애중론을 전개하면서 선택은 공로는 은혜, 유기는 빚진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둘째,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교통, 이것에 따르면 값은 실제예요. 그런데 인성에 따라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이에요. 이건 도로트 신경에 나와요. 값은 무한이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예요. 여기 무슨 이론이 있어요? 전체 칼빈 신학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라는 이중 은총론에 서 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살아감도 은혜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값이란 말이에요. 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칼빈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제가 넷째, 그런 교리적 이해 가운데, 전체 교리적 이해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도서 2장 11절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모든이라고 말할 때 각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방인 및 기천을 떠난 삶의 다양한 계층들이나 종류들. 마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그의 뒤에 칼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약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without distinction, 이방인도 헬라인도 빈부 격차 없이 without distinction을 이야기한다. without exception이 아니다. 예외 없이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사라는 말이, 전체라는 말이. 그대로 칼빈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누구나. 여기에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칼빈에게 제한 속죄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멀러 교수님 같으면 모르겠다. 모호하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신학 타이틀로만 보지 말고 내용으로 좀 접근하자는 거죠. 역사적 분류만 하지 말고 조직신학적 교리적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멀러 교수님은 믿음은 칼빈이 영혼의 기능과 관련한 믿음의 인신론적 측면에서는 중세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래서 믿음의 중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요소가 있으나 신학적 측면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또 입장을 견지합니다. 멀러 교수님. 칼빈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칼빈은 믿음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로마 캐톨릭 아퀴나스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피데스 살비피카입니다. 두 번째, 여기 믿음은 오직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어렵게 여긴다는 칼빈이 말하는 이중 은혜론에 기초하는 믿음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신인 합력이라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솔라 피데 유스티피카리 논 타툼 노스 세드 오페라 에티아 노스트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솔라 피데로. 그게 칼빈이거든요. 처음으로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그 이중언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결정적 성화론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에는 지식과 성인과 확신의 세 요소가 있는데, 이건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 영향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거의 대부분이 지식에 대해서 다루어요. 믿음의 제1요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조지신학적 입장에 봤을 때 이미 로마 캐톨릭과는 확연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넷째, 그럼 주석을 보자고요. 에베소 2장 8절 주석에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하는 본문에서 선택에 관한 말씀이자 값없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원이 실로 값없이 베푸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일이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자유의지도 선의도 고안된 준비도 공로도 배상도 침묵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거 정반대로 로마 캐톨릭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칼빈에게 제한 속죄가 없으며 마치 17세기에 도르트 신경에 가서 제한 속죄가 그게 복귀가 된 것 같이, 그래서 17세기에 와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요새 뉴 퍼스펙티브 바울 신학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믿음에 이미 공로적 요소가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1559년판 기독교 강요 라틴어 번역에 우리 맥키 교수님도 이전에 기독교 강요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 맥키 교수님이.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 강요 이번에 번역을 했고요. 예.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쭉 내려오셔서 칼빈은 아까 맥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1550년에 처음으로 절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절을 만들었고 권장절 구조는 1559년이에요. 1559년. 예. 그래서 권과 장의 제목은 붙였지만은 절의 제목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오토 베버나 이런 분들이 절 제목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 바르트 신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제가 이번에 1277 절 제목을 다 새로 붙였습니다. 번역하면서요. 절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 제목을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절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절 번역하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절 제목 붙이는데 30분 걸립니다. 꼭 한 절 맞추면 하고. 그래서 한 10,000시간 가까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1560년대에 우리가 미국 번역판, 배틀즈 번역판에 각주가 붙은 것이 거의 끝이에요.
뭐 독일어판이든 저기 불란서판이든 각주가 그 이상 안 붙었는데 저는 그 60년 공백 정도의 각주를 붙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온 작품들 이런 거 쭉 읽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약 한 4,500개 달려 있는데 서지 정보는 이전에 배틀저나 또 우리 스트라스부르판이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서지 정보는 사용하되 그렇게 각주를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직역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가닿느나 저는 뭐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요. 접속사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약 4,000단어가 자연히 단어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강요 마지막에 그로서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기독교 강요 각주가 너무 종교적 각주가 많았습니다. 신학적 각주보다. 그래서 의식이나 이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조금 그런 뉘앙스로 많이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1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정점으로 하는 초대 교부들의 정통성을 견지하고 신학을 개성하고 심화해서 정립했고 후대의 전함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칼빈 신학은 단순히 이전의 것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신학이 아니었고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성경적 방식으로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가히 정통신학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유일한 계시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점, 제가 이제 막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뭐 아주 많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우리가 이야기해봐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유일한 계시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점, 성경의 영감과 함께 증언을 강조한 점, 이 성경 증언을 강조한 거 이런 거의 칼빈이 처음이라고 워필드 같은 분이 이야기합니다. 영감뿐만 아니라 증언, 그리고 율법과 복음, 신구약에 대한 논의를 기독론 안에서 전개한, 그래서 개혁 언약 신학의 그러한 조상이 되는, 태두가 되는,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 그래서 속성교통론, 그러니까 이래서 정확하게 기독교 신학을 칼케톤의 신경에 세우는, 여기서 루터라는 완전히 망하죠. 그 신학이 기독론에서. 그리고 전적 은혜와 오직 은혜의 객관적 지적적 속죄론. 그래서 간접 정가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 정가설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 성찬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으로 어거스틴 신학을 기초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뭐 더 말하자면 많습니다. 뭐 몇 가지 삼중직 이런 게 다 칼빈으로부터 본캐가 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그 전에 루터도 있고 뭐 아퀴나스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중 직분이라든지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전부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을 조지 신학자로서 기독교 강요를 조지 신학자로서 합당하게 바라봐야 되고 17세기 칼빈주의자들과 맞서는 칼빈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칼빈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판은 칼빈을 그려내는 최고의 부시자 또한 최고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도 되고 표현도 되고 그런 우리가 좋은 유산으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에 귀한 책이 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